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올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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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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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날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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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선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뒤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의지하며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듯 저희들 마음에도 주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날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16강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눈이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양식을 집중하나이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 안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 다 컴퓨터입니다. 사실은 다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만은. 근데 이 컴퓨터는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 우리 핸드폰만한 이런 기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우리 예배당 건물만 해야 돼요. 컴퓨터는 있었지만 너무 커가지고 특별하게 필요한 데만 있지 그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져서 비로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그런 문명의 이익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아래 아마 한국을 온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그가 방문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의 방문 목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건 이제 아주 시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가올 4차 산업시대, 이건 뭐 4차 산업시대 쉽게 이야기하면은 AI 시대입니다. 자동차도 입력해 놓으면 내 목적지까지 지가 나를 태워다 주고 모든 게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근데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는 초정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반도체, 매우 정밀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얘기 놔두고 이제 5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회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건 못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몸이 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중국 봉쇄에 자꾸 우리를 가담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무역이 우리가 막으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삽시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거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국제정치는 아주 냉혹합니다.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마냥 그냥 이유 없이 도울 리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뭐 그 얘기 잘 안 들어오면은 트럼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이든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그냥 많이 올렸습니다. 어느 한 해에는 5배로 올렸습니다. 완전히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잘 버텼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거죠. 글쎄요, 모르긴 해도 여느 정부 같으면 바가지 썼을 것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도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 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 얘기하지만 저는 정치인들의 그런 외침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요? 그들의 삶과 그 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나를 향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교회는 이 땅 위에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는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과 떨어진 공허한 신앙을 아주 배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공허하게 헛되이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쓴 분이 쓴 서신입니다. 요한 사도라고 합니다. 쓴 때는 주후 한 90년 전후에
해서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는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한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의 현실하고 요한 1서에 맞닥뜨린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신앙 공동체가 맞닥뜨린 아주 당면한 과제는 뭔가 하면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출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지 지금은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교? 아니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출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것은 그들의 모든 생활은 회당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아예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수습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 1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쓴 편지일까요? 이거는 요한 1서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은 교회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탈한 교인들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오늘 요한 1서를 볼 텐데 앞에 우리 2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은 2장 19절을 읽어보면 그게 분명해집니다.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것은 그 요한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 때문에 요한 1서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간 무리들은 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을까? 그건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다름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가 완전히 달랐을까? 그걸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을 보면 뭐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은 뭔 주장을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입고 온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이지. 예수가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시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예수가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일이 그런 일파들이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그냥 막 삽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아주 이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1절 처음을 보면은 5장 1절 처음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얘기 하나만 한 얘기 왜 쓸까? 우리로 봐서는 너무 뻔한 얘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사람이 있냐 교회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건 너무 당연한,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말을 왜 요한 1세는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몸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왜 그러냐? 처음 시대, 초기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영지주의에 편향되어진, 기울어진 교회 교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우주 가운데 물질은 다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은 오직 영이야. 물질은 전부 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악하고 육체도 악하는 거예요. 그럼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째 돌아가도 관계없고 육체는 어떻게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내 영혼만 잘 보존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세계, 거기에만 관심하고 사람끼리 사랑을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 유의 얘기는 한국의 유명한 신령한 설교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애창하는 찬송 중에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 찬송도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져올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고대 소망을 얘기한다고 읽으면은 좋지만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관심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은 대단히 잘못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노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리도 당연하지. 예수에 대한 교리도 분명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그게 악한 육체를 띠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인정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몸을 입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게 영지주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눈에 봤던 예수의 육체는 뭐냐? 영지주의의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예수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언뜻 보인 가짜로 보였던 그런 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깨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냥 가짜로 잠깐 나타났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는 영적인 존재야 되지. 우리와 같은 이런 악한 물질, 육체를 띠고 있을 리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떨어져 나가버린 거지. 떨어져 나가서 죽을끼리 살림만 살면 되는데 자꾸 요한 공동체에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당신 제대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을 입고 있냐고. 우리 같은 존재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런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뭐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지금 언제 엉뚱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절 처음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도 참 지금 우리가 읽으면 의아해요. 또한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뜬금없는 소리, 뻔한 소리니까. 그러나 이 얘기를 바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의 정통적인 선생들은,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들과 치열하게 다투었다,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뜬금없는 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게 되면은 4장 20절에 영지주의자들은 사람 사랑할 거 뭐 있냐고, 그 다 악한 존재들인데 뭐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무관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 지금 4장 20절 그 앞에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막 퍼지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영지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 하는 얘기가 이제 5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그거 다 악한 건데 뭐 그건 무관한 관계없어, 뭐 어떻게 사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가는 거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반대되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만큼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만큼 이런 영지주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또 4절 이하에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그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나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견디내고 세상을 극복해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대통령, 지금 왕 이런 사람이 참 집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참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온갖 박해를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 교회 역사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있고 6절은 또 무슨 얘기인가? 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물과 피로는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제 이건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세례 받으신 분이다. 세례의 물, 또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피를 다 쏟으신 분, 그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영만 동동 떠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도깨비같이 몸으로 나타내본 그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숨을 거둔 예수, 그 예수다 이 말입니다.
몸을 입고 온갖 우리 인간의 고초를 다 겪고 시험을 다 겪은 예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는 지금 성령이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로 오셨던 또 육체 가운데 사셨던 그러나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다 드리셨던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6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읽은 겁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분이 바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왕이신 그분에게 나의 전 삶을 드리고 내 존재를 다 드려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그런 거에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게 신앙의 내용이라고. 근데 여기서 끝?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1절을 앞에 하자마자 뒤에부터는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응답이 뭐냐?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응답.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코 공허한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대반 1절 하반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라고. 형제는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공허한 믿음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고초를 다 겪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담론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자밥이 되는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려고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의 활력, 삶을 규정하는 내용 중심은 뭔가 하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뭐냐는 얘기죠. 오늘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소위 부흥사들이 말하듯이 세상 업무같이 하니 저 세상을 바라보시오. 여러분들 영혼만 잘 지키시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허한 신앙,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겨내야 돼. 세상과의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과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예요. 모두가 다 더 가지려고 악의 다툼만 벌린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일본의 장기 침체, 제가 보기엔 더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들도 잃어버린 N년이라는 말 했죠. 일본의 장기 침체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 국민성이 있습니다. 선 안에 자기를 가둔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같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는 일본이 나갈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은 우려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도대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전문인들도 편안한 직장만을 선호합니다. 대학에도 철학과 인문 관련 학과 인기가 아주 없습니다. 철학이 뭐예요? 인문학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궁구잖아요. 그 세상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기술만 해가지고 바탕이 없는 거지. 그게 오늘 우리의 세태입니다. 국민들은 또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 나나 여러분 마찬가지.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공동선, 이걸 추구하기보다는 내 자신 유불리에 따라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참 무지막지한 거죠. 뭐 우리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필리핀 얘기합시다. 며칠 전에 필리핀 대선 끝났습니다. 누가 대통령 된지 아세요?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30년 전에 20여 년 동안 필리핀을 독재 철권 통치를 하다가 필리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마르코스 아들이 30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우리 사회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선인가? 그걸 많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떡, 이것만 쳐다보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확인될 때에만이 유효한 거예요. 아닌 거는 거짓이에요.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뭡니까?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은 공허할 뿐이에요. 제가 읽기로는 세상을 이긴다 이럴 때 세상의 사조를 거스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의 사조, 세상의 흐름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이 말세의 여러 징조들입니다. 길지만 그걸 요약하면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한 물질 숭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물질을 숭상하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공공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새끼한테 건물 물려주려고 그러고
애들도 그거 기대하고. 이 대한민국이 망조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면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조금 우리의 말로는 새롭게 좀 각색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늘 자기의 중심, 뭐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 거, 누구 뽑는 게 나한테 돈이 될 거,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물질을 숭상하고 두 번째로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거역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폭력성입니다. 사회의 폭력성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죠? 퇴임한 대통령 시골 사죄해가지고 밤낮 없이 앰프 틀어놔놓고 과음 지르는, 그건 미친놈들이지. 여러분 상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돼. 불쌍하지.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보지 마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 하니까 누구 평론가 쓰는 말이 듣고는 읽고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 이들을 틀튜버라고 그러는, 틀튜버.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틀니를 끼고 유튜브 보는 사람을 틀튜버라고 그런대요. 세상에 대해서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낡은 사고방식에 찌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고 저건 죽을 놈이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그 은퇴한 사람 집 앞에 가지고 스피커 틀어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사회의 폭력성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신령합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앙? 그거는 거짓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한 1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건 거짓 신앙이라고. 공허하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하루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세상의 사조를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참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교회 그냥 사는 대로 아니라 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쫓아 세상을 거스르며 주님 뒤를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소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바쳐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왕으로 친히 다스립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이제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던 시설들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대청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내용들은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보에 오늘 설교에 다 하지 못한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최소한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역사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공허함을 떠나 세상을 극복하며 주의 사랑을 실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이 격려하는 모든 일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